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고 또 한 주만 지나면 이제 2023년은 빠이빠이 해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12월 말 이쯤 되면은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은 뭘 가장 기다릴까요? 방학을 기다립니다. 네, 누구보다도 기다리죠.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 선물을 간절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이런 목소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고음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말을 아끼고 그래서 무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뭔가 하나님께서 평소에 쓸데없는 말을 너 너무 많이 한다. 좀 쓸모있는 말만 해라. 이렇게 생각하며 제가 무건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오후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무 힘들면 하지 말아라 하셨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오늘 목소리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 목소리가 얼른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괴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나한테서 이런 소리가 나네 하면서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언젠가는 회복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즐기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오늘 정 권사님 덕분에 또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적금 만기 뭐 이런 거, 뭐 또 손주들의 대학 합격 소식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초기에 그 입덧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뭐랄까 울렁울렁거리는 그 기분이 계속 있어요. 요 시기만 지나면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신 후기가 되면 점점 배가 남산만해지면서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저렇게 누워도 힘들고 바로 누울 수도 없고 영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애는 둘 다 일주일 늦게 나왔어요. 둘째는 열흘 늦게 나왔고 저는 미련해서 기다렸어요. 애가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하고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불안해하면서 병원에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애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막 제가 아주 페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머리는 맨날 감지도 못한 채 산발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그러더라고요. 100일만 기다려봐. 근데 100일의 기적은 오지 않았어요. 저희 첫 아이는 100일이 지나도 엄청 울어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은 쉽게 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옷을 입고 혼자 세수를 하고 혼자 응가를 닦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육아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됐는데 육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요즘 제가 이제 초등학교 큰아이가 올라가서 얘는 사실 이제 학교도 혼자 갈 수 있고 제가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이제는 뭐가 힘드냐면 이 심리전이 힘들어요. 얘 그 고난이도의 이 심리전이 저하고 이렇게 아주 탱탱하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힘들구나. 그럼 이제 도대체 육아라는 거는 언제 끝나나 이런 고민을 저 혼자 하던 차에 지난주에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뭘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육아는 끝이 없구나. 40이 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육아는 평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죄송하고 짠하고 또 저의 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아주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육아도 이런 평생의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런데 뭐든지 이 기다림이 즐거우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확실하면 돼요. 기다림 끝에 결과가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저음밖에 안 나오지만 언젠가 회복될 거라는 거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애가 크면요, 언젠가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지 밥그릇 할 것 아니에요. 지 역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아도 견딜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기다림이 계속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우린 기다립니다. 불확실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불확실하면 그 기다림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본문인데 미리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시므온이요,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구약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은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염원과 믿음을 갖고 있던 시므온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번에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죠. 여기 너무 우등생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구원받을까? 오늘 정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많이 선포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멘. 네,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좀 쉽지 않았겠죠. 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저 그 예언만 듣고 믿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시므온이 고백하는 말씀에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또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일단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초림,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방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랑 진도가 좀 달라요. 우리가 좀 빠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 시므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근데 시므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본인이 죽지 않는다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린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되게 부러운 인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분별력과 통찰력, 그의 성령 충만함이 저는 너무나 놀랍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므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 활동을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총학생회 구호가 뭐였냐면 분별과 통찰 이거였어요. 분별과 통찰. 그때 당시에 그 총학생회 회장으로 나갔던 복학생 오빠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 시대에는 지금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막 선동했죠.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 처음 드려봤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사실 잘 몰랐지만 그 오빠가 그렇게 선동하니까 그냥 따라해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성령 충만함과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다 알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시므온은 얼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약시대에 그 전해졌던 율법, 조상들로 전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냥 듣고 자라기만 했죠.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메시아의 어떤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메시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다 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동안에 과연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까? 안 오실까?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불확실함이 시므온에게도 있었을 텐데, 오늘 시므온은 성령 충만함과 그 분별력과 통찰력, 확실한 믿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므온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는 뭐냐면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위로, 그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를 더 강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므온 이야기 다음에는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 이 안나 역시 아주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분도 아주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 정말 시므온과 안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믿음이구나, 쉽지 않은 것이구나.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요셉도 꿈속에서 천사가 명확하게 얘기해줬죠. 목자들도 양치다가 천사들이 막 합창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를 일이 없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튼 확신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신 메시아는 온전히 믿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초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의로운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때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막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려고 할 그때에
유일하게 혼자 노아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삶,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음의 밭갈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 경배 드리러 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87장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제가 참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희생하셨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꽃가옷을 입지 않았어요. 좋은 요람에 눕지도 못하셨어요. 그렇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은 인간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와 하나 되어 같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그 겉에 조끼같이 생긴 에봇을 입어요. 그런데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2개의 보석을 달거든요. 근데 그 보석에 뭘 새기냐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달고 다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장은요, 왜 무겁게 항상 그걸 어깨에 달고 다닐까? 그게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어깨에 항상 어떤 짐을 지고 사냐면 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통째로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온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 오라고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늘 인간의 짐을 지고 사셨고 마침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야 합니다. 옷을 반쯤 걸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탁 장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조차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쩔 때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도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대림절이요, 4주나 돼요. 대강절이. 왜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일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올바르게 정돈되고 바르고 깨끗하게 정돈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4주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4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성탄절이다, 캐롤이 울려 펴진다, 반짝반짝 빛난다 이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 자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또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시므온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주님의 탄생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준비된 자로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